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들릴라 혹은 딜라일라, 딜라일라란 노래 아시잖아요. 톰 존스라고 하는 분이 불렀다든가, 그게 우리나라의 그 조영남 씨가 그걸 번안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가사의 내용이 꼭 이 드릴라 이야기 같아요. 불 켜진 창밖을 이렇게 내가 지나갔는데, 당신, 자기 애인이었겠죠? 딜라일라라고 하는 애인. 근데 왜 거기 두 사람이 있느냐? 나는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절규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또 딴 남자를 사랑하냐? 나중에 칼 들고 찾아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간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인기가 있을 노래가 아닌데 하여간 인기가 많은 노래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번안이 됐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 삼손 에피소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이 우리가 보았듯이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 마노아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삼손은 자기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뛰어남,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매력에 빠져서 자기 매력을 한껏, 요즘 말로 하면 성적 매력을 한껏 발휘를 해서 오로지 그런 쪽으로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낭비해버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사기 제 15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20년을 지낸 게 맞아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고 많은 여자하고 연문을 뿌렸지만은 결혼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두었다거나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최후를 이렇게 보면 한 40쯤 돼 보이거든요. 40 중반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20대부터 그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블레셋 치하로부터 지켜내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이제 16장에 그려주는 그의 인생, 그의 그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의미가 커요. 자, 한번 16장을 보실래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삼손은 가사에 가서 한 여인, 이게 몸파는 여인인데 여인에게 빠져들었다. 이게 삼손이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갈등 관계, 전쟁 관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금 모 기생의 집에서 머문다는 소리를 듣고 매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나갈 때에 뭘 했다고 합니까? 성문짝을 뜯어갖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문짝이 아닙니다. 성의 문짝이에요.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까 첫째는 삼손의 어떤 그 여성 편력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삼손의 괴력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힘이 장사였다는 거죠. 지금처럼 총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물리적으로 제어하거나 물리칠 만한, 그를 대적할 만한 인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손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많았던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삼손,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라고 할 때에
외모적으로 풍기는 그 풍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 용모를 가지고 어떻게 썼나요? 이 여성 편력, 여자들의 환심을 사는 대로 그냥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6장 4절에 보면 드디어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들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를 일종의 그 환심을 사는 겁니다. 너와 우리는 동족 아니냐? 우리가 저 삼손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마치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러고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 삼손을 잡자. 근데 쟤를 잡으려면 뭐 괴력의 소유자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너에게 한번 좀 지혜를 빌려보마. 이렇게 해서 들릴라를 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하고 들릴라의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눈치채고 또 계책을 꾸몄겠죠. 우리가 삼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이 들릴라를 꼬셔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들릴라를 꿰이는 방법을 보세요. 돈이에요.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게 굉장한 양이거든요. 근데 이 들릴라가 그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들릴라가 물어볼 때에 그래도 삼손이 아주 바보는 아니어서 이제 가짜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걸 보면 또 그의 결혼잔치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머리도 명민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도 있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또 육체적으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죠. 그리고 그 역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언제나 비는 이상한 데서 새잖아요. 오늘 이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에게 이불 속 송사를 하듯이 묻고 또 묻는 내용이 이제 16장에 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가짜로 가르쳐 줘요. 이제 그러다가 하도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당신이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 뭐 요런 하소연도 듣고 그래서 결국 삼손은 솔직하게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랑하는 여자가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마음은 그래도 이렇게 강팍하거나 못되어 보이진 않아요. 삼손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대잖아요. 죽을 듯 괴로웠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하되 내 머리 위로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내 힘의 근원은 실은 이 머리에 있다. 이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큰일 난다. 힘이 일반인보다도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나시린 서약 가운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런 서약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왜냐하면 이미 술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켜왔던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지킨 게 뭔가요? 이 머리털이었단 말이에요. 머리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화사적 의미에서 보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삼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할 수 없는 괴력의 근원이 어디냐? 그것은 그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의 몸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얼마나 반하나님적인가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런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저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삼손에게 있어서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오늘 이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어떤 표정으로 드러나느냐? 베지 않는 머리카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나는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는 것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조르니까 이제 내 머리에서 내 힘이 나온다. 아무 걸로 나를 묶는다고 해도 나는 다 끊어버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내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예, 아니나 다를까 들릴라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잠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즉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16장의 내용이에요. 자, 20절 한번 보실래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머리 밀고 붙들어 가서 눈을 뽑고 그다음에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옛적에 곡식을 가는 게 맷돌 아닙니까? 근데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대놓고 조롱한 겁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너희들의 지도자였던 삼손이 지금은 두 눈이 뽑힌 채 목숨만 부지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다. 여자들이 하는 짓 혹은 동물이 하는 짓이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모욕이죠. 굉장히 큰 도발이자 일종의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그 힘 많고 용맹이 있었던 지도자가 나귀 턱뼈 하나로 그죠? 예, 수천 명을 때려 죽였던 그 영웅이 지금 블레셋의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망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영웅이라면 장렬하게 최후를 맞지 저게 뭐 하는 짓이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응을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삼손에게는 죽을 만도 못한 일이 감당이 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자 22절 보세요. 이게 참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묘미인데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그 맷돌을 얼마만큼 돌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자랄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꽤 시간 동안에 그걸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털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머리털을 밀지 않으면 힘이 생기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건 저의 대답은 허허허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기술 속에 즉 이 진술 속에 매달린 깊은 뜻을 보셔야 됩니다. 나시린에게 주어진 머리털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뭐라고 여기에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머리털은 특별히 나시린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소명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착하겠다고 하는 소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손이 행했던 그 괴력 젊은 사자를 죽이고 또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여 명을 쳐 죽이고 뭐 요런 모든 일들이 오늘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어떤 특성 속에는 내가 뭐 머리 좋게 태어나서
혹은 내가 뭐 끈기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는 뭐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끈기롭게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끈기로 한다. 또 나는 머리가 똑똑해서 남들은 10번 본 것 한 번 보면 나는 다 외워진다. 그래서 항상 성적을 좋게 받아서 좋은 직업,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 뭐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제가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간관계도 혹은 뭐 주변의 일들을 다 이렇게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일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지혜가 됐든 육체적인 힘이 됐든 뭐가 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털을 한 번도 안 깎였다는 것은 내내 주의 영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머리털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근원은 뭘까요? 그건 삼손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 따위는 어디다 착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또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 삼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라고 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싹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머리가 길었다. 하나님의 렌즈가 그의 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이 밀렸다. 그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눈이 뽑히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된 것, 단순히 머리카락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진술의 어떤 그 정확함에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고 길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또 머리가 잘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 왜 이 머리는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만들 거야. 나시린 서약을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는 뭐 전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성경을 크게 잘못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는 힘이 났어요. 누구를 물리칠 때에도 성경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것들을 다 때려 죽이고 하여간 처치하고 했다면 그때부터 이미 삼손은 영적으로 인정받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명은 받았지만 자기의 신앙적인 발전은 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특별히 그는 육체의 신을 섬겼던 것 같은데 그냥 아리따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무조건 내 여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사람. 영웅에서 전쟁포로, 그러나 그 전쟁포로 가운데도 여자들이 하는 일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맡김으로써 오늘 삼손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말해주지 아니하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오늘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우리 손에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용맹한 장군을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선전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랬던 삼손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해요. 16장에. 삼손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는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르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성벽 이렇게 무너뜨려서 거기서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진 속에서 다 죽고 말죠. 삼손은 이렇게 그의 인생,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로 많이 들었던 삼손의 이야기라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좋은 영웅담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좋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용모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아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데 오늘 그는 엉뚱한 길로 간 거죠.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그의 모든 힘들을 낭비함으로써 오늘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좋은 재능을 받았는데 또 어려서 부모님도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텐데 그는 왜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까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냥 마치 큰 물살에 휩쓸린 것처럼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삼손은 분명히 영웅이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난 자였고 근데 오늘 그의 죽음은 비극적으로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 안경을 집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를 집어 던지고 세상의 안경을 가져왔습니다. 그 세상의 안경 속에 비친 여자들은 아름다웠게 보였고 또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힘을 권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멋대로 행함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그가 져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비록 실패한 자로 끝났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큰가 그걸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온하시기를 기도합니다.